특별히 이사야 예언자의 그 내용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주님의 길을 곧게 행하라.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 사실 처음에 한 사람이 지나가면 발자국일 텐데 그 발자국 위를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다 보면 길이 되고 맙니다. 물론 요즘에는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그냥 도로를 쭉쭉 내기도 하지만 원래 그 길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왕래하는 그 중요한 것이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도 있듯이 로마 제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그 중에 하나 이유도 새롭게 영토를 확장하고 나면 바로 큰 도로를 그렇게 확장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도로를 통해서 병력이나 군수 물자, 보급품을 이렇게 수송하기도 하고 또 전리품을 그 길을 통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이 차차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교역의 길이 되기도 하고 정보의 소통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길은 참으로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길을 아주 잘 닦아놔서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단축해서 갈 수도 있고 예전에는 도로 몇 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안 켜면 도통 찾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도로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도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있고 동서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번호를 붙이는 것도 남북으로 낸 거는 홀수번이고 동서로 난 건 짝수번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번호를 매김도 남북으로 난 횡단, 종단 도로는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또 도로를 그렇게 번호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선이 상징성 때문에 1번 도로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보면 도로를 만드는 것과 관리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참 우리의 모든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길이라고 하는 것, 그 도로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잘 갔다가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 눌러앉으려고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도 가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했던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사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그 길은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길이 없다라고 해서 혹은 길이 척박하다고 해서 그 길을 더디 오시거나 못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잘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길, 내 마음의 길을 그분과 잘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는 바로 그 길을 잘 닦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 그 원래 그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안에서 회개의 의미는 두 단어가 합쳐져야지만 온전한 회개의 의미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와 슈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있어야지만 한 단어로서 회개의 의미입니다. 나함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나함이고 슈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안에서의 그 회개의 의미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살기 위한 그 시작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알아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세례의 그 의미,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던 그 순간으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회개를 오늘 세리자 요한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뉘우치는 마음,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가지는 다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하늘을 향할 수 있을 때, 즉 하느님께 향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늘을 향하는 나무처럼 30%, 50%가 아니라 온전한 100%, 온전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늘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겠죠. 그 회개를 이루는 그 마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때, 즉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깨끗한 영혼을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도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서, 사실은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용서는 끊임없이 내가 용서를 하려고 보니, 즉 인간적인 내가 용서를 하다 보니 용서를 해야 될 상대방이 어느 때는 너무나 미워 보이기도 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용서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이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이신 당신께서야 무조건적으로 용서가 가능하지만 우리의 나약하고 또 어느 때는 인간적인 옹졸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처럼 그렇게 용서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결국 그 용서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그 용서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도 나도 하느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이니 하느님의 뜻이 나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겠죠. 결국 용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느 때는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용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그 용서를 위한 시작은 또 다시 한번 기도로서 시작이 된다면 그 기도는 오늘 제2독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그 서한에 그 기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목적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그 사랑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즉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총을 바라고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그 기도의 은총 안에서 노력하는 거겠지요. 그럴 때 분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느님의 정의에 맞는지, 무엇이 하느님의 사랑에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은총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기도를 통한 그런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의 길을 올곧게 닦을 수 있는 거겠죠. 그 길은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너무 좁고 또 힘들고 경사가 너무 많이 지고 돌봐지고 걸어가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닦아주시는 거겠죠. 결국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요 또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그분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결국 길은 모든 사람의 길은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 하느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 그 길은 가장 완성된 길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은총과 구원의 길일 것입니다. 대림 2주일, 인권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의지, 그 마음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함께 펼쳐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되고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생각하고 현재만이 아니라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공동의 우리의 지구의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은 나만의 은총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의 은총과 구원의 길이겠지요. 대림 시기, 기다림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냥 무작정 앉아서 누워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닦으면서 어떻게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안에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과 분별 속에서 주님을 올곧이 만나고자 한다면 그 길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림 시기, 은총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시면서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그저 매년 전례적으로 성탄 때가 되니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고자 충실히 길을 닦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은 그리고 이번 대림과 성탄은 특별한 의미 안에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